요즘 마스크 쓰는 것이 필수 사항이어서 서울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적잖은 난동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했다고 난동을 부렸던 맨 처음 동영상에 나왔던 여자분이 40대 여자분이었어요. 또 경기도에서 버스를 타다가 난동을 부린 분이 50대 남자분. 또 지난주에 지하철에서 마스크 쓰라고 했다고 난동을 부린 남자분이 50대였는데 이분은 얼마나 다혈질인지 슬리퍼를 들고 사람을 얼굴을 때리고 우산을 집어던지고 그리고 마스크를 쓰라고 한 사람에게 올라타서 구타를 하고 참 힘도 좋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40대는 유혹을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부록이라 하고 50대는 하늘의 뜻을 깨닫는다 해서 지천명이라 하였는데 난동을 부리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이 모든 것 나이와 상관이 없구나. 그 속에 올바르고 건강한 자아가 형성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 모든 것은 나이하고 상관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로 통일시킨 위대한 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사울은 베냐민 지파라는 작은 지파의 소속으로서 전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치하는 통일왕국을 이루고 그리고 초대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위대한 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왕을 가리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사도 사울은 참으로 준수하고 성품 좋은 사람이었고 키도 모든 백성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덩치도 신장도 괜찮은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하루 종일 찾아 헤맬 정도로 아버지에 대한 특별한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었고 또 이러한 사울이 남다른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시키고 초대왕에 등극했으니 사울은 위대한 왕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돌아오자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라는 보고를 듣게 됩니다. 그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온 이스라엘에게 3,000명의 정예 부대를 모집합니다. 전쟁을 하러 나가기 위해서 모집한 군대가 아니라 딱 한 사람 다윗을 추적하기 위해서 모인 숫자가 바로 정예 부대 3,000명이었습니다.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하는데 들염소 바위에 있다는 구체적인 다윗이 귀거하고 있는 숨은 장소까지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사울의 손에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이 피곤하여 굴 속에 들어가 뒤를 보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분들은 사울이 굴에 들어가 변을 보았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사울이 굴 속에 들어가 잠을 청했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개를 합쳐서 사울이 추격 중에 굴에 들어가 변을 본 후에 너무나 피곤해서 깊은 잠이 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깊은 굴 속에 바로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숨어 있었어요. 사울이 잠들게 되자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단번에 사울을 죽여서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인생을 끝냅시다라고 다윗을 부추기게 됩니다. 다윗 또한 사울을 단번에 죽이고자 하는 강한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의 옷자락만 몰래 베어서 그 굴 속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겉옷자락을 베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속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은 자를 해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겉옷자락을 베고도 다윗은 마음에 찔렸던 것입니다. 다윗의 판단 기준은 항상 하나님 말씀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기분에 따라서 기준이 옮겨다니면서 마음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다윗의 판단의 근거였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동굴에서 나온 다윗은 이제 멀찍이 서서 사울을 향하여 엎드려 지극한 모습으로 절을 합니다. 그리고 눈물로 사울에게 호소합니다. 왕이여, 어찌하여 다윗을 죽이라는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까? 굴 속에서 왕이 잠들었을 때 왕을 죽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잘라나온 사울의 겉옷자락을 높이 들면서 사울에게 계속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여,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내 손으로 절대로 왕을 해치지 않겠나이다. 나는 죽은 개와도 같고 벼룩과도 같은 미천한 자입니다. 왕이여, 나를 풀어주소서 라고 하면서 다윗이 눈물로 사울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울이 반응을 나타낸 것이 오늘 읽은 말씀의 본문 내용인 것입니다. 다윗의 호소를 들은 사울이 그만 마음에 찔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을 향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면서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사울은 목이 잠겨서 말을 잘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을 쏟으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높여주게 됩니다. 일국의 왕이 이렇게 다윗을 높여주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 하나만 하더라도 사울은 그래도 괜찮은 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구구절절 눈물로 사울이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하여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경고히 설 것을 아노라. 오늘 사울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일시키고 초대 왕국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왕정제도의 특징이 있죠. 왕위는 아들로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 아들이 왕이 될 것이 아니라 나의 혈육이 이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내가 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만 하더라도 일국의 왕이 눈물로 회개하며 다윗 앞에 자신을 수그리고 이렇게 다윗을 높이는 것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사울은 그래도 위대한 왕이다 라고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사울은 참 훌륭한 왕이었구나, 인간적인 흠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위대한 왕이었구나, 사울과 다윗의 화해하는 장면을 보니 너무나 아름답구나, 역시 왕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 좋은 성품의 사람이었고 나름대로 왕으로서의 통이 있었구나 라고 하고 사울을 인정하게 됩니다. 사울과 다윗의 갈등이 여기서 끝나고 이제 진실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후로 사울의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어요. 눈물을 쏟았지만은 감정이 가라앉고 나니 도리어 이전보다 더 잔인한 사람이 되었어요. 강하게 다윗을 추적하기 시작하고 다윗을 죽이는 데 집착하고 맙니다. 다윗을 추격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울은 감정의 기복이 아주 큰 사람이었습니다. 극단의 감정의 기복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좋을 때는 천사처럼 좋다가 그리고 나쁠 때는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난폭한 자가 됩니다. 다윗을 향하여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모든 것을 드러내고 일국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진실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도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면 미친 사람처럼 난폭한 자가 되고 맙니다. 왕이 되기 전에 사울처럼 겸손한 자가 어디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이만큼 준수한 자가 없었더라 사무엘의 평가였어요. 왕이 되고 나니 사람이 바뀌었어요. 겸손은 다 사라지고
자기중심적인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출세하고 완장차고 나니 자기중심적인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심지어는 제사장 역할도 스스로 감당하죠. 사무엘이 오지 않았다는 핑계였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무엘은 제2시간에 왔어요.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자 제사장의 역할까지도 침범하게 됩니다. 사무엘의 지적에 이런저런 핑계를 댔지만은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짜고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피해 망상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준수했던 성품 좋은 사람이었는데 사울이 왜 이렇게 난폭한 감정의 소유자가 되었을까? 왜 사울은 진실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변화되지 않고 반복되는 것일까? 그렇게 훌륭한 초대왕 사울이 왜 그렇게 부끄럽고 초라한 사람으로 실패하고 말았을까? 우리는 사울의 실패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에요. 사울의 실패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울의 낮은 자존감 때문이었어요. 나 자신을 귀하게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 나를 귀하게 보는 마음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낮고 작았던 것입니다. 나 자신을 작게 보는 낮은 자존감이 사울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낮은 자존감은 배경이 있죠. 바로 사울의 가정과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의 배경이 있었어요. 우리도 자존감이 형성되는데 가정과 성장 배경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사울이 사무엘상 9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가 내가 속한 베냐민 지파입니다. 또 우리 가족은 그 작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족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보잘것없는 자가 바로 나였습니다. 보잘것없고 천한 사람이 바로 나였습니다. 이것이 성장 과정에서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물론 다 이런 결과가 또 이런 등식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에요. 낮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자존감을 형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울은 이러한 성장 배경이 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유달리 그리고 아버님께 유달리 집착하는 효성, 그리고 양극단의 감정, 이 모든 것은 낮은 자존감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다른 지파가 혹시 나를 해치지 않을까? 다른 사람이 내 자리를 넘보지 않을까? 두렵고 불안했던 것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작은 자라는 낮은 자존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매사가 비교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보다 훌륭한 사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열등감에 떨어지게 되죠. 왕이 되어도, 그리고 장관이 되어도, 박사가 되어도, 그리고 대학을 나와도,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도 자존감이라는 이 열등감이라는 내면의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그래서 나를 무시한다, 자존심 상한다, 늘 나 중심의 판단과 사고를 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걷잡을 수 없이 올라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넉넉하게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이 아니고 경청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과도하게 예민하고 그리고 과도한 분노를 표출합니다. 나보다 잘 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왕이 되어도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많은 축복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고 공격적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좋은 성품 주셨죠.
좋은 기회 주셨죠. 일국의 왕으로 세워주셨죠. 그런데 분노와 시기의 화신이 되어서 다윗을 추적하는 데만 일생을 허비하는 초라한 실패자로 인생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은 자존감 때문이었어요. 겉으로는 훌륭하지만은 내면에 갇혀진 낮은 자존감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곳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낮은 자존감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을까? 자료를 뒤져보면 낮은 자존감을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소개되고 있어요.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자기 자신을 격려해라, 인정해라, 용서해라 등등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이 제시됩니다. 이 모든 것이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은 알면서도 안 되는 것이 마음의 문제, 알면서도 안 되는 것이 내면의 문제, 머리로는 알지만은 마음으로 따라갈 수 없는 것이 마음속에 뿌리 내린 자존감의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소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존귀한 자로 인정하고 나가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 나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 가장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 방법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상처받은 나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높여주는 방법을 세상에서는 온전한 방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만나는 것이에요. 삼위일체 되신 구원의 하나님, 그분을 새롭게 경험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낮아진 나의 자존감이 하나님 만나면 올라갑니다. 세상은 나를 낮추지만 하나님은 나를 귀하고 존귀하게 높여주십니다. 심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광야에서 40년 목동으로 도피 생활하던 모세,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납니다. 가시떨기 불꽃으로 임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모세가 비로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낮은 자존감,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 사용해 주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 과거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실패한 삶이라고 자신의 삶을 생각하고 과거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셨어요. 사랑하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을 만나주시고 시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상처받고 낮아진 자존감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올라갔어요. 비록 어부였지만은, 배운 것이 없지만은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던 것이에요. 사울은 일국의 왕이었죠.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겉으로는 다 부러워하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자였어요. 그런데 사울의 문제가 있죠. 그의 글 속에서, 성경 속에서 사울이 하나님을 만난 구구절절한 신앙의 간증, 체험의 간증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다윗은 도망자였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자였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신앙의 고백이 성경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줬는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했는지, 하나님이 내 길을 어떻게 열어주셨는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마다 나를 격려해 주시고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렵고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었어요. 사울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존감에 시달렸어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남에서 차이가 났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 되었다고 성공한 것이 아니죠. 사울 왕이 성공한 자였습니까? 도망자요, 실패자라고 진짜 실패한 것이 아니죠. 다윗이 실패한 사람이었습니까? 성공과 실패는 세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진짜 성공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자는 성공한 자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오래가지 않아요. 실패한 인생으로, 후회뿐인 인생으로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가정과 사업이 고난이 찾아오면서 여기저기 몸이 아프고 병들고 계획대로 되지 않고 힘든 일이 자꾸 생기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자꾸 일어날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밀려오는 세상의 시련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 그래서 낮은 자존감이 나를 사로잡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합니까? 코로나가 계속될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높은 자존감을 유지하고 붙잡을 때 세상의 시련과 고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새벽 총진군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새벽 총진군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8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오늘이 8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9월이 오고 10월이 오고 이 가을 2020년도 되돌아보니 코로나로 한 해가 다 지나가고 말아요. 이 가을을 포기할 수 없어요. 이 가을을 그냥 지내볼 수가 없어요. 그냥 이 가을을 보내면 어쩌면 우리 인생은 쓰러질 수 있어요. 하나님, 이대로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상처뿐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생의 승부를 거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말씀을 붙잡고 더 기도하세요. 찬송하세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세상의 시련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로 일어서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합시다.